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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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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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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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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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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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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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할 자격 없는 사람들이지만 또한 우리가 어떤 의로움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주님께 예배드릴 자격이나 또는 주님의 가족,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될 아무 자격을 얻을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받아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며 오늘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 다른 사람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 또 우리의 꿈이어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또 전수하며 세워가는 우리 서일 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세상의 다른 기준들이 우리를 침범하거나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지키사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또 평안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강옥순 집사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온몸과 영혼을 평안케 하시고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우리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고통으로부터 또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집사님 마음에 또 담대함과 용기를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5장 말씀 다시 크고 놀라운 이적을 보았다고 하면서 일곱 천사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천사들이 일곱 대접을 땅에 쏟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마지막 재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 일곱 인을 떼는 것과 일곱 나팔의 것과 또 이제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는 이 심판이 결국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도 구원도 결국에는 끝이 있다. 영영 심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영 이런 악한,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깨어진 부분에서는 정말 악하고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이 세상의 그런 모든 어두운 면이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끝날이 오고 그날에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주의 백성들은 모두 여기 주님의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땅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심판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한 자들은 반드시 그 끝날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주님이 오셔서 장차 완성하실 그 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에 술을 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666이 나왔었고 짐승과 짐승의 우상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용이고 용의 종으로 표현되는 이 짐승들이 이
성도들을 위협하고 또 이마와 그 손에 표를 주어서 그 표가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게 만들고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그것들을 뿌리치고 끝까지 견딘 사람들이 여기 유리바다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의 내용은 주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왕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죠. 그 새 노래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할 것이다. 이런 또 예언적 선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모세의 노래와 이 어린 양의 노래, 주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종착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다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을 다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이 주의 백성들의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거나 그 말씀을 안 써놓으셨으니 그것을 이루실지 안 이루실지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 어떤 때는 그러겠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혹은 이걸 믿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이긴 자들의 노래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 그리고 만국이 주님께 그것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혹시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좀 힘든 일도 있고 문제도 때로 생길 수 있고 사람이나 또 사람의 말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로운 심판과 또 은혜의 구원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일 후에 하나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는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심판의 대접을 들고 나오는 천사들 치고는 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밝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채워져서 천사들은 그걸 쏟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는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이 증거 장막, 즉 언약궤가 있는 구약의 성방으로 따지면 언약궤가 그 중심을 이루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는 이 성막을 말하겠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부터 일곱 대접의 진노가 나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결국 말씀대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그렇게 깊이 알아야 되는가? 혹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목사님이 그냥 알면 되지. 우리 일반 성도들이야 그렇게 깊이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공부처럼 잘하고 못하는 것이 있다거나 많이 알고 적게 알고의 차이보다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또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정말 믿는다.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한다.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에 이 증거장막성전, 즉 우리에게 주신 심판과 구원의 권세가 있는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또 그 말씀의 뜻과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과 말씀 안에 있는 우리가 또한 고난을 이길 힘인, 또 세상을 이길 힘인 믿음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서 진정성 있게 정직하게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오늘 이 말씀을 보고도 그 일곱 대접 너무 무섭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나도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겠구나. 말씀의 창으로, 말씀의 혹은 안경으로,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봐야겠구나. 뭐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냥 내가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나 내 이익이나 내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볼 때는 그냥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 흔들리고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몰라요. 뭐 지혜롭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간결하고 또 명쾌한 해석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인간의 속에 있는 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의롭고 이겨야 되고 절대 손해보면 안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내가 위로 올라가야 되고 이런 사람의 그 욕구가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부리지 말아야 될 욕심을 크게 부려서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물며 그럴진데 그냥 일반 그냥 우리 사람들, 뭐 나라와 나라 간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도 그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 욕심이나 그 죄성이 어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성이 그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나 이 세상이나 또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대로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 이것을 평생에 우리는 또 배워가고 연습해 가야 할 일일 것입니다. 말씀 정리해보면요, 끝이 있다. 구원과 심판의 이 이야기에는 반드시 끝이 온다. 그러므로 그것이 혹시 우리 생전에, 살아생전에 그것을 볼 수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 심판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일에 반드시 주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을 우리는 기다리며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 노래, 이 짐승의 권세를 이겨낸 사람들, 사실 그들이 지불해야 됐던 것은 14장 마지막에 나왔던 그 포도주, 진노의 피가 그 포도주 틀에서 나와서 300스타디온에 이르렀더라. 순교자의 피죠. 그런데 그것을 지불한 사람들은 멀쩡히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께 부를 노래를 가지고. 그래서 그 노래는 주님께서 반드시 신실하게 일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고난과 핍박과 그 모든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일곱 재난과 일곱 대접, 천사가 대접을 들고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 진노가 가득 담기는데 그것이 증거장막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기준을 따라서 분별하고 바라보고 심판하고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신뢰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이지만 그 심판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때로는 확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이 심하고
또 내 인생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힘들게 한 사람이 있거나 하면 그 주님의 구원이 별로 기쁘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고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를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취하실 것을 적어 놓으셨으니 우리가 믿겠습니다.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또한 주님이 공의롭게 이 모든 것의 끝을 또 예정해 놓으셨기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지금 이 세상에서 건강의 문제로나 또 물질 문제로나 또 여러 관계의 문제들로나 우리가 흔들리거나 좀 낙심이 될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 성전, 우리가 그 성전의 기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분별하고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지쳐 피곤해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위로해 주시고 또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 정말 싸매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내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